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그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의 심정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51편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하소서. 51편 7절 마지막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풀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언약궤 위에다가 이제 그 우슬초 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내귀퉁이에다가 그 풀에 붙어 있는 핏방울을 그 위에다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던 그런 그 도구가 바로 우슬초인데,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양으로 그 피로써 나를 씻어달라, 내 죄를 씻어달라 간절히 다윗이 고백했던 그 노래가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될 솔로몬이 바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 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범죄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으나 그가 그 죄의 엄중함 속에서 51편에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은혜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거기에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 역시 다윗의 언약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포함된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지와 은혜, 그리고 언약적인 신실함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잉태하게 됐고 그의 이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합니까? 그것은 죄의 엄중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비록 그가 정말 악한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서 하나님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와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아들 4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고통을 체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죄를, 살인과 간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고통스러운 그런 죄에 대한 결과를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속죄의 과정을 보내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 은혜 언약의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도 내가 병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죄가 어둠이 깊을수록, 빚을 진 자가 많을수록, 더 큰 빚을 질수록 그것을 탕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처럼, 바로 주님은 바로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바로 다윗이 그 기쁨을, 그 메시아의 어떤 언약 성취, 구속사의 성취의 어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형으로서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 다윗 언약에 성실하게 성취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 언약의 성실하신 성취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 여디디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이 누렸던 진정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